시작 기도로 이 시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은총이 가득하신 마리아님 기뻐하소서. 주님께서 함께 계시니 여인 중에 복되시며 태중의 아들 예수님 또한 복되시나이다. 천주의 성모 마리아님 이제와 저희 죽을 때 저희 죄인을 위하여 빌어주소서. 아멘. 도우미신 마리아님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다시 한번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한 달 전에 박혜성 신부님께로부터 연락이 왔습니다. 그렇게 자주 연락하는 편이 아닌데 전화를 하시더니 협력자 양성학교가 있는데 한번 강의를 해줄 수가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아니 쟁쟁한 분들이 많이 계신데 어떻게 하다가 저한테까지 연락을 하셨는지, 그래서 우선은 신부님과의 관계가 있어서 흔쾌히까지는 아니지만 신부님의 체험을 수락하고 나서 고민이 됐어요. 이걸 무슨 말씀을 어떻게 나눠야 되는가. 신부님이 주셨던 이제 주제는 말씀하셨듯이 성경을 통해 바라본 하느님과 세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스크린 나오고 있는데 성경을 통해 바라보는 하느님과 세상 너무 방대하고 거창해서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망설이다가 신부님께서 하신 말씀이 소금과 빛, 누룩 뭐가 됐든 아무튼 그런 것들을 좀 나눠보라 라는 그냥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조금 생각해본 바를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대충 머리로 이렇게 돌려보니 한 40분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짧으면 한 30분. 그 정도 준비한 것들을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이 있을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안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인가 생각해보면 저희 머릿속에 떠올랐던 것은 라틴어입니다. 똘레 레제라고 하는 건데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똘레 레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아우구스티누 성인이 그리스도교로 회심하기 전에 귀 속에서 계속 맴돌았던 하느님이 들려주셨던 말씀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말로 이렇게 풀어서 해석해보면 집어들고 펼쳐서 읽어라. 무엇을? 성경을. 그래서 아우구스틴 성인이 성경을 들어서 읽었던 것이 이제 바오로 서간 중에 한 부분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에게도 먼저 필요한 것은 성경을 자주 접하고 읽고 묵상하는 것, 이것이 먼저 선행되어야만 오늘 우리가 하게 되는 성경을 통해 바라보는 하느님과 세상, 우리가 세상을 바라볼 때 하느님 만나기 위해서 하느님 만나기고 하느님 만나고 하느님 바라보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성경을 자주 접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다시금 제대로 세상과 하느님을 바라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미 여러분들은 제가 생각할 때 미사, 개인기도, 통독, 필사 등등을 통해서 성경을 이미 여러 가지 차원으로 접하고 계실 거예요. 그렇죠? 아닌가요? 클래식 협력자 수준이 겸손하셔서 말씀 안 하시겠죠? 이미 여러 가지 차원으로 성경을 접하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사실은 여러 가지 것들을 성경 안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부터 신약 아주 두툼한 성경을 쥐고 이미 통독을 해보시고 성경 필사를 해보신 분들은 더 잘 아시겠지만 성경을 읽다 보면 그 안에는 우리는 수많은 사건들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 이야기부터 끝까지 살펴보면 우리가 셀 수 없는, 헤아릴 수 없는 수많은 사건들이 성경 안에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무엇을 살펴볼 수 있냐면 여러 인물들이 나온다는 것이죠. 굵직굵직한 인물들부터 그냥 살짝 언급되는 인물들까지 성경을 읽다 보면 수많은 인물들 또한 역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가 더 있는데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가 준비한 거에 의하면 혹시 뭐일까요? 사건, 인물. 하나 더 겸손하십니다. 하나는 뭐냐면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어요. 성경을 읽다 보면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 하는 것처럼 여러 가지 것들이 나올 수 있죠. 아무튼 우리가 성경을 접하고 읽고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면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건들과 인물들과 상징들이 수없이 드러나고 있다, 나타나고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성경을 통해서 세상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다시금 잘
뵙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잘 읽어야 하는데 이렇게 수많은 인물들, 사건들,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는데 어디 초점을 맞춰야 되는가? 성경학자들에 따르면 한 줄만으로도 논문을 몇 권 쓸 수 있다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어제 본 성경과 오늘 읽은 성경이 다르고 오늘 묵상했던 것과 내년에 다시 그 부분을 읽었을 때 다르기 때문에 살아있는 말씀이 늘 우리에게 다가오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방대한 양의 풍부한 양의 내용을 언급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오늘 무엇에 초점을 맞춰서 여러분들과 나눠야 되는가? 우리는 뭘 생각해 봐야 되는가? 그런 생각을 조금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것은 신앙인인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어떠한 주제를 선택을 해서 무엇을 함께 고민하면 좋겠는가? 그 조금 이제 방향을 잡아야 되는 거죠. 초점을 맞춰야 되는 거죠. 그냥 신앙인이 아니라 우리는 슬레시오 협력자로서 신앙인인 동시에 슬레시오 협력자들로서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이 자리에서 성경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성경을 통해 하느님을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는데 우리와 조금 더 연관된 부분을 조금 더 주목해서 바라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매년 우리 살레시오 가족들에게는 총장 신부님께서 발표하시는 생활 지표라는 것이 있습니다. 네, 저쪽 우측에 여러분들이 보시면 뒤에 포스터가 붙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 오늘날 인류 가족 안에서 누룩으로서라는 그런 생활 지표가 전해져 있고 아마 그 생활 지표에 대한 내용들을 아마 조금씩은 살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과 성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세상 하느님인데 특별히 올해 모든 살레시안들에게 주어진 생활 지표 안에서 드러나는 누룩에 대해서 조금 생각을 해보고 그걸 통해서 내가 협력자로서 세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래서 우리 삶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만날 것인지 그 정도를 함께 나눠보고 싶습니다. 사진의 두 개가 나오죠? 여러분들이 볼 때 좌측에 있는 것은 밀가루 반죽에 누룩이 뿌려지는 사진이고 그다음에 우측에 있는 사진은 손가락 사이에 작은 씨앗, 겨자씨인데 겨자씨가 담겨있는 그 사진을 볼 수 있습니다. 생활지표에서는 누룩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그 마테오복음과 루카복음을 살펴보면 이 누룩의 비유는 항상 그 겨자씨 비유와 함께 등장합니다. 그래서 제가 누룩만 이야기하기보다는 함께 비유로서 등장하는 겨자씨도 살짝 언급을 하고 그리고 누룩에 대해서도 조금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겠다는 생각에 이렇게 사진을 준비해봤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시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잘 안 보이죠? 네. 이게 기술상의 문제보다는 이제 여기까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이르셨다. 하늘나라는 무엇에 비길까? 그것은 누룩과 같다. 어떤 여자가 그것을 가져다가 밀가루 소말 속에 집어넣었더니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 앞에는 이러한 내용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느님의 나라는 무엇과 같을까? 그것을 무엇에 비길 수 있을까? 하늘나라는 겨자씨와 같다.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다. 그랬더니 자라서 나무가 되어 하늘의 새들이 그 가지에 깃들였다 라고 복음은 전하고 있습니다. 마테오복음과 루카복음을 보면 내용이 거의 같습니다. 마테오복음 13장 33절, 루카복음 13장 20절을 보면 이렇게 제가 읽어드린 것과 같이 내용이 나오는데 모두 겨자씨 비유가 먼저 언급되고 그 다음에 이어서 누룩의 비유가 뒤따라오고 있습니다. 우리 살레시오 가족 생활 지표에는 누룩이 더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가 순서를 겨자씨 누룩이 아니라 누룩 겨자씨로 이렇게 우선 배열을 했고요. 이제 살펴볼 내용은 성경의 그 배열에 따라서 씨앗, 겨자씨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고 그 다음에 누룩에 대해서 조금 더 우리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면 좋을 듯합니다. 네, 씨앗입니다. 겨자씨 또는 씨앗. 씨앗은 생명과 생식을 상징합니다. 성경에서 씨앗이 지니는 가장 큰 상징적인 의미는
그 크기가 매우 작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작다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작지만 하나님의 가능성과 희망이 담겨져 있다라는 것, 성장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그 작은 겨자씨를 상징으로 사용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겠죠. 왜 예수님께서는 다른 것도 아니라 겨자씨를 상징으로 삼으셨을까? 그 이유는 당시에 갈릴레아 호수 근처의 사람들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는 식물들 중에 하나가 겨자나무였다고 합니다. 성경에서 그 겨자씨는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삼으신 거고, 특별히 그 겨자씨가 중요했던 이유는 그들의 문화 안에서 매우 중요했던 이유는 농업에 의존했던 고대 사회에서 물물 교환의 주요 수단이었기도 했고, 그리고 양식, 그리고 앞으로 미래의 그 곡물로서의 경제적 가치를 씨앗이 지니고 있었기 때문에 씨앗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더불어서 무게와 가치를 측정하는 데 사용했기 때문에 이 씨앗의 그 중요성은 사람들에게서 이미 널리 알려져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나라에 대한 비유를 드실 때 예수님께서는 아주 멋들어지고 커다란 아주 웅장한 삼나무가 아니라 작은 겨자씨를 하느님 나라의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일상의 자그마한 희망들이 하느님 나라의 소중한 씨앗임을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 백성들의 노력 없이는 존재할 수 없음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하느님 나라라는 희망을 주시면서 그 희망을 사람들이 가꾸도록 격려하고 있고 그러한 바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느님 나라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지만 우리의 책임이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잘 가꾸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책무, 의무를 계속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 제가 아까 복음을 읽을 때 기억을 잘 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정원에 심겨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살펴보면 저 아래쪽에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하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을 가져다가 자기 정원에 심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정원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왜 정원에 심으셨을까? 옛날에도 사실 사람들이 들판이랑 자기 텃밭 또는 정원을 구분을 했습니다. 들판에서 마구 자라는 야생 겨자가 아니라 내 집 근처에 있는 밭 또는 나의 정원에서 심겨진 그러한 겨자 씨를 말하는 겁니다. 정성 들여서 가꾸는 겨자 씨를 복음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느님 나라는 사람들이 정성 들여서 가꾸어야 함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냥 하느님께서 전부 다 하실 수 있지만 그렇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 측의 작은 노력을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복음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느님의 나라는 거대하고 위대하고 화려하고 눈에 띄게 드러나는 그러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느님의 나라는 일반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었던 그냥 그런, 그리고 갈릴레아 사람들이 흔히 볼 수 있었던 매우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그러한 겨자나무, 겨자씨를 일컬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 들었던 겨자씨의 비유는 화려하고 눈에 띄진 않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익숙한 보편적인, 대중적인, 즉 평신도성이 아주 잘 드러나는 하느님의 백성의 성격이 잘 드러나는 그러한 비유입니다. 예수님의 그 비유 안에는 교회 지도자들을 향한 것이 아니라 일반 사람들을 향한, 일반 사람들로부터 그런 것들이 키워지고 가꾸어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비유가 깔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좋을 듯합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누룩에 대해서 조금은 살펴보고자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누룩은 어떻게 묘사가 되고 있는지 좀 더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스트레나 생활 집회에서 사용되고 있는 누룩은 당연히 좋은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누룩은 성장의 의미를 담고 있고 그 다음에 선함의 그 풍요로운 전파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총장님이 생활 집회에서 이야기하시는 그 누룩의 의미처럼, 긍정적인 의미처럼 성경 안에서 꼭 누룩이 긍정적으로만 사용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성경 안에서 그 누룩을 검색해 보면 부정적인 내용과 그다음에 긍정적인 내용이 함께 나오는데, 그 부정적인 내용들을 대충 추려보면 탈출기 12장, 그다음 마태복음, 루카복음, 마르코복음 8장,
고린도일서 5장 등을 살펴보면 그 누룩에 대한 약간 부정적인 그 묘사가 등장하게 됩니다. 탈출기 12장을 살펴보면 무교절에 관한 내용이 나오는데 그 내용의 일부를 알려드리면 누룩이 든 것은 아무것도 먹어서는 안 된다. 너희가 사는 곳에서는 어디서나 누룩 없는 빵을 먹어야 한다 라고 언급합니다. 마태복음 16장에서는 너희는 주의하여라. 바리사이들과 사두가이들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마태복음 8장에서도 비슷하게 바리사이 그다음 헤로데의 누룩을 조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일서에서도 마찬가지로 묵은 누룩 곧 악의와 사악이라는 누룩이 아니라 순결과 진실이라는 누룩 없는 빵을 가지고 축제를 지냅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면 누룩은 우리 생활 집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꼭 긍정적으로 묘사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그 내용을 좀 더 살펴보면 어떤 맥락에서 그렇게 먹지 말라는 것인가, 왜 하지 말라는 것인가 살펴볼 수 있겠지만 이런 것들을 다 살펴보기에는 너무 좀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튼 누룩이 가지고 있는 속성은 긍정과 부정이 있는데 부정적인 내용도 있다라는 것. 특별히 우리는 이 긍정적인, 부정적인 내용보다는 긍정적인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더 살펴보면 좋을 듯합니다. 그냥 부정적인 것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드리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발효되는 것, 이것이 마치 썩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썩는 것을 하느님을 위한 제사에 사용할 수가 없고, 그 다음에 썩는 것을 먹는 것은 마치 나쁜 것이 우리 안에 퍼져서 곪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그러한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물론 그것을 잘 사용해서 빵을 만들었지만 동시에 그와 함께 썩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누룩을 먹는 것을 피했었고,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해보면 이집트를 벗어날 때 누룩 없는 빵을, 탈출기 내용입니다. 누룩 없는 빵을 먹고 이집트에서 벗어나라, 해방과 약속의 땅으로 하느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줄 때 그 누룩 있는 빵을 만들게 되면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누룩 없는 빵을 먹고 긴급하게 긴박함을 알리기 위해서 해방과 자유의 땅으로 가기 위한 그런 긴급성을 알리기 위해서 누룩이 든 빵을 먹지 말라고 이야기한 것인데, 아무튼 그것이 뭐 지내져 오면서 누룩이 없는 걸 먹지 말라라고 얘기했으니 아마 부정적으로 그들 문화 안에 자리를 잡지 않았는가, 그러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누룩은 뭐 긍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게 될 텐데, 교회 교부들이 말하는 누룩은 어떻게 이야기가 되고 있는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뭐 많은 교부들이 있는데 그냥 2명의 교부들이 한 이야기들을 좀 추려봤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누룩이 모든 활동과 발효를 유발하듯이 이런 누룩의 그러한 의미는, 뜻은 사랑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룩은 마치 사랑과 같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느님의 사랑이 우리의 노력과 활동들을 증폭시키고 풍요롭게 해줄 수 있음을 아우구스티누스 성인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 라바누스라고 성인이 있는데 이분께서는 누룩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복음에서 마침내 온통 부풀어 올랐다 라고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심어진 사랑은 영혼 전체를 완벽하게 바꿀 때까지 자라가야 함을 의미한다 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이는 누룩은 시작부터 끝까지 밀가루가 온전히 부풀어 오를 때까지 움직여야만 빵이 온전하게 부풀게 만들고 그 다음에 풍미를 내게 만들듯이 우리 안에 심어진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누룩 역시나 우리 안에서 온전하게 완벽하게 끝까지 마지막까지 활동하실 때에 우리 역시 그분의 사랑으로 변화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그러한 사랑과 그러한 은총을 받은 우리가 세상 안에서 그러한 누룩을 서서히 전달할 때, 끝까지 항구하게 전달할 때 우리 주변에, 그 다음에 우리와 함께 사는 곳이 변화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룩의 속성에 대해서 좀 살펴보면 누룩은 조용히 밀가루 속에 스며들고 그 안에서 작용하고 활동하면서 밀가루가 부풀어 오르게 하여서 아름다운 빵 모양으로 이끌어내고 더불어서 향긋한 냄새를 내게 하는 빵이 되도록 한다라는 것이 누룩의 속성 중에 그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누룩은
하느님의 백성인 우리들, 특별히 여러분들 평신도성을 강조해 본다면 슬래시오 카리스마를 살아가는 모든 평신도들, 특별히 협력자분들은 누룩과 같은 존재로 각자의 소명을 세상 안에서 실현해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아까 살펴봤듯이 성경 안에서 누룩은 부정적인 것과 더불어서 긍정적인 의미, 그 두 가지의 의미로 사용된다라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루카복음에서 13장 20절 앞에 그 앞장인 12절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바리사이들을 향해서 바리사이들의 누룩 곧 위선을 조심하여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누룩에 관해서 부정적인 의미를 이야기를 먼저 하시고 그 이후에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와 같고 누룩과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누룩의 긍정적인 성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도대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누룩, 때로는 부정적인 것, 때로는 긍정적인 것 이렇게 있는데, 그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누룩, 바리사이의 누룩은 어떤 것이고 하느님 백성의 누룩은 무엇인가 우리는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바리사이의 누룩이라고 한다면 제가 생각해 볼 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름에서 조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바리사이라는 그 이름이 담고 있는 뜻은 무엇으로부터 이렇게 분리하다, 구분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즉 그들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죄로부터, 그다음에 세상으로부터, 세속적인 것로부터 스스로 분리하고 구분을 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 삶을 통해서 신앙 공동체를 잘 이끌려고 했던 사람들이었죠. 그 이름의 뜻은, 그리고 처음의 시작은 아주 좋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의 삶의 형태는 변질되게 된 거죠.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많은 경우 바리사이들은 위선, 부당함, 부정함, 부덕함을 드러내는 그러한 사람들로 묘사가 되곤 합니다. 왜 그럴까 생각해 보면 그들은 자신들과 일반 사람들, 특별히 죄 많은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구분하고 분리하면서 스스로만 특출나다라고 거룩하다라고 여겼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병들고 나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들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사람들을 또는 신앙 공동체를 죄인 취급하면서 고달프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비유로 들으실 때 바리사이의 누룩, 위선을 조심하여라 라고 이야기하셨을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거룩함을 위한 분리, 구분은 사실은 거룩함과 의로움을 향한 것이 아니었고 신앙 공동체를 향한 것이 아니었고 그들은 자신들만을 위한 그러한 구분과 분리를 했습니다. 즉 그들의 분리와 구분은 악마의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 갈라짐이었고 분열로 변질되었습니다. 이기심과 허영, 부덕함이라는 누룩이 그들 사람들 안에서 퍼져서 그들은 부덕함의 상징으로 부풀어 오르게 된 것이죠. 그렇다면 하느님의 백성의 누룩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면 거룩함의 근원이신 분께서는 특별하게 구분하고 거룩하게 나누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평범함과 대중적인 모습으로 죄인들과 아픈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안으로 들어오셔서 모두에게 다가오셔서 모두를 의롭고 거룩하고 온전하게 치유해 주시고 그리고 성장시켜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전달하고자 하는 누룩은 무언가를 구별하고 구분하고 분리하고 따로 떼어놓고 혼자만, 우리만, 어떤 사람들만 이렇게 나눠서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한 곳에 잘 스며들어서 하나의 덩어리가 성장하고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만드시는 것, 그렇게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바라시는 누룩입니다. 당연히 신앙인 셀레시오 협력자로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떤 누룩의 그 삶의 형태를 취해야 할지는 다들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 봅니다. 누룩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누룩은 조용히 작동하고 발효는 하느님 나라의 활동과 마찬가지로 침묵 속에서 일어난다 라고 총장 신부님께서는 올해 생활지표에서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누룩은 내부에서 일을 하고 움직입니다. 누룩이 가루와 반죽에 작용하여서
덩어리 전체를 부풀게 하는 동안, 그렇게 뭔가가 활동하는 동안, 작용하는 동안 사람들은 그 누룩의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아주 내밀하게, 조용하게 침묵 속에서 활동하시는 거죠. 이러한 바를 두고 총장님 신부님께서는 성령께서 내적으로 보이지 않게 행동하는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인들, 특별히 우리에게 참 필요한 이야기겠죠. 총장 신부님께서는 생활 지표에서 누룩을 하느님 나라의 전형적인 풍요로움과 성장의 표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모든 돈보수고 가족의 사명 역시 이와 같이 풍요로워지고 성장해야 함을, 특별히 아주 조용하고 내밀하게 그 성령의 활동과 함께 성장해야 함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파견하시고 우리를 당신의 정원과 밀가루 속에 심어 놓으시면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특별히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청소년들의 마음 안에 하느님 나라를 위한 풍요로움과 성장이 꽃 피울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우리 살리시오 가족들에게 총장 신부님께서는 당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누룩이 밀가루에 직접 접촉해서 작용을 하듯이 우리 마음속에 누룩, 하느님 나라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의 그 소박한 노력들이 들어가야 함을, 그렇게 우리 안에 누룩을 담아서 성장시키듯이 그 누룩을 다른 누군가의 마음속에 우리가 전달해야 함을 총장 신부님께서는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누룩, 겨자씨, 이 두 가지 요소는 매우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요소입니다. 겨자씨가 남성들에게 조금 더 익숙하다라면, 농업, 일을 하고 밭을 가꾸는 것을 생각해 봤을 때 남성들에게 더 익숙하다라면, 누룩은 여성들에게 더 가까운 요소입니다. 매일의 그런 양식을 만들기 위해서 주방에서 일을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남녀 모든 이들, 특별히 하느님의 백성, 평신도들에게 모두 친숙하고 익숙하고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요소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에 대한 비유를 전해주시면서 그 비유를 통해서 하느님 나라의 그 풍요로움과 성장이 잘 이해가 되고 전달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신 것입니다. 아까도 얘기했듯이 예수님께서는 교회의 머리, 우두머리들만 한정해서 이렇게 가르쳐라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대중적이고 보편적인 방법으로, 그리고 소박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당신의 나라를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알려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평범함 속 평신도의 모습으로 소박하게 다가오고 있음을 우리는 살펴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누룩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많은 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아주 미소한 양이어도 소박해도 빵을 부풀리는 데에는 충분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적은 누룩이 온 반죽을 부풀게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9절. 적은 양의 누룩을 첨가한 그 덕분에 밀가루의 양이 2배, 3배로 놀랍도록 부푸는 것은 결코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밀가루 반죽을 발효시켜 빵을 만드는 것과 같이 하느님 나라 역시 하느님 백성들의 매일의 그 소박하지만 진실한 노력들을 통해서 자라나고 부풀어감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강조하신 것처럼 누룩은 대량으로 필요한 요소가 아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상기시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히려 매우 조금 사용하기만 해도 충분히 변화로 이끌어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살아있는 유일한 성분으로 구별되는 누룩, 그렇게 살아있는 누룩 때문에 반죽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을 만들고, 그래서 그 반죽을 빵으로 변형시킬 수 있는 힘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때때로 우리는 인간적인 기여나 우리의 작은 노력이 하찮게 보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그러한 바가 소중하다라는 것을 우리 잊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지겠어? 내가 아는 것도 별로 없는데, 내가 이제 양성받은 지 얼마 안 되는데, 아니면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가능할까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어려움을 호소하거나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그러한 두려움이나 걱정은 우리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의 이유와 동기는 하느님이십니다. 우리가 투자한 시간과 우리가 기울인 수고, 그리고 우리가
염려하게 되는 그러한 많은 고민들, 그러한 것들이 마치 유일한 요소인 듯이 우리가 계산을 하면서 우리의 노력의 효과나 결과를 측정하거나 예측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돈보스코가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적이 될 수도 있다. 너무 좋은 것, 완벽한 것, 최고로 해야 되는 것만 생각하다 보면 우리가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얘기죠. 첫 발을 내딛기 위해서는 이상적인 여건이 다 만들어질 때까지 기다릴 필요가 없고, 하느님 나라를 위한 사업 그리고 우리 카리스마의 실현이 실행되기 위해서는 다 갖춘 다음에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지만 소박한 노력들로 먼저 시작될 수 있음을, 내가 부족하지만 나의 노력으로 그러한 것들이 서서히 전해질 수 있고 변화될 수 있고 풍요로워질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식하고 신뢰를 갖고 슬레이시오 카리스마를 잘 따라 살아갈 때 우리는 하느님 나라의 그러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의 비유가 단순히 그분께서 말씀하신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먼저 나가고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하느님의 눈과 마음으로 현실을 바라볼 때 우리는 미소함과 겸손이 나약함과 무기력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래서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해보면 우리가 실망할 필요가 없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고 너무 잘 갖추어 놓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에게 요구되는 많은 것들에 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이 때로는 매우 적다라는 것을 이렇게 발견하게 될 겁니다. 내가 할 수 있을까? 해봐도 요만큼밖에 못하겠는데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하지만 잘하게 하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코 충분하지 않거나 하찮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이죠. 도움을 주시는 것은 하느님께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헌신과 노력, 반죽 속에 그 미미한 누룩인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은 분명히 하나님이심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도움으로, 성령의 활동으로 비록 나약하고 부족하고 소박한 우리의 활동들이 점차 부풀어나고 퍼져나가고 커져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바를 우리 안에서 묵상하고 실천할 때 우리는 하느님의 백성으로서, 그리고 살레이시오 협력자로서 우리 사명을 세상 안에서 서서히 성장시켜 나가는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우리의 사명을 세상 안에서 풍요롭게 번져나가게 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읽으면서 성경의 사건들과 상징들과 요소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특별히 협력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어떻게 협력자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가, 어떻게 협력자로서 만나야 하는가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총장님께서 또 총장 서한에서 누룩에 관련돼서 이야기를 하면서 말씀하신 바는 내부로부터 성화하는 누룩처럼 이라는 얘기를 하십니다. 이러한 말씀을 하시면서 교회에 관한 교회 현장 31항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스크린이 잘 보일 줄 알았는데 잘 안 보이시죠? 제가 읽어드릴게요. 읽으실 수 있으시겠어요? 네. 잘 보이나요? 그러면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졸릴 것 같아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도의 임무는 자기 소명에 따라 현세의 일을 하고 하느님의 뜻대로 관리하며 하느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이다. 평신도들은 세속안에서 곧 각각의 온갖 세상 직무와 일 가운데에서 일상의 가정생활과 사회 상황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거기에서 하느님께 부르심을 받아 자기의 고유한 임무를 수행하며 복음 정신을 실천하고 누룩처럼 내부로부터 세상의 성화에 임하지하며 자기 삶의 증거로서 빛을 밝혀 다른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분명하게 보여준다 라고 교회에 관한 교회 현장에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문헌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특별히 세상 안에서 그 평신도로 살지만 특별히 살레이시오 협력자로서 여러분들의 직무를 안고 살아가게 됩니다. 소명을 살아가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께 그런 부르심을 받아서 자기의 고유한 임무를 수행하는 분들입니다. 그래서 누룩처럼 내부로부터 세상의 성화에 이바지하는 사람들인 거죠. 교회 구성원을 보면 90% 이상이 다 평신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세상 안에서, 그다음에 교회 안에서, 내부 안에서 내밀하게, 조용하게, 그리고 특별히 살리시는 협력자로서 아이들을 만나고 교회 안에서 역할을 한다면 그 어느 상황보다도 교회를 풍요롭게 만들고 성장시킬 수 있겠죠. 빵이 아주 아름다운 모양으로 불어오른 것처럼, 맛있는 향을 내는 것처럼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총장신부님께서는 그 총장님이 쓰신 생활지표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능한가요? 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리시오 협력자들의 소명은 가정 안에서의 고유성소 그리고 세상 안에서의 작업적 역할을 통해 평신도 삶 자체 안에서 드러납니다. 평신도, 특히 그리스도인인 평신도, 돈버스코 가족의 평신도들은 세상의 축성에 기여하고 지금 이곳에서 하느님 나라의 건설에 참여하면서 사회와 역사 안에서 복음적 가치를 확립하고 증진하며 지지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총장 신부님께서 다시 언급하고 계신 것처럼 세상의 축성에 기여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느님 앞에서 이러한 삶을 살겠습니다라고, 세상 안에 살겠습니다라고 서약하면서 서약을 준비하고 살고 계시는 것처럼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서 세상의 축성에 기여하기 위해서 누룩과 같은 존재로 곳곳에 퍼져나가서 사는 분들입니다. 그리고 특별하게 무언가를 하기보다는 아주 보편적이고 대중적인 그러한 모습으로 특별히 어려움 중에 있는 젊은이들, 가난하고 도움이 필요한 젊은이들에게 아주 자연스럽게 다가갈 수 있는 겨자나무와 같은, 또는 쉽게 구할 수 있는 그런 빵과 같은, 언제든지 먹을 수 있고 접할 수 있는 그러한 존재로 다가가면서 여러분들의 그 소명을, 여러분들의 삶을, 사명을 전달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경 안의 노력을 통해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세상,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오늘 저희가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랑 누룩에 대해서, 계자시에 대해서 조금 나누어 봤는데, 더불어서 총장 신부님께서 생활지표 안에서 특별히 올해 평신도성, 살리시오 협력자들 또는 수도자들 중에서도 평수도로 살아가는 분들을 더 강조하면서 이야기하고 있는 바를 좀 나눴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서 겨자씨와 누룩에 관한 바를 이렇게 돌이켜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특별히 살리시오 협력자들은 세상이 이야기하는 것과 그다음에 세상이 이 세상을 해석하고 바라보고 해석하는 것과는 참 다른 관점을 지닐 수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세상은 사실은 무언가를 판매하거나 소개하거나 또는 자기의 어떤 상황을 알릴 때 대부분 과소평가하기보다는 겸손하게 작게 표현하기보다는 더 이렇게 확대 해석하고 과대 평가합니다. 우리 제품을 써보세요. 절대 고장나지가 않고 물도 안 들어가고 원하는 대로 다 해주고, 우리 차를 써보세요. 너무 편안하고 소리도 안 나고 등등등등. 사실 그렇지가 않죠. 잘 판매하기 위해서, 누군가의 구미를 당기기 위해서 확대해서 표현하고 해석하고 그 다음에 내놓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아주 작은 겨자씨, 이렇게 볼펜으로 톡 찍으면 겨우 보일랑말랑하는 그런 사이즈의 겨자씨, 또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아주 소량의 누룩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하느님 나라는 겨자씨, 누룩과 같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이 세상의 논리로 이렇게 바라보면 예수님이 무언가를 판매한 사람이라면 또는 사장이라면 그냥 망하는 집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팔겠는가? 더 부풀리고 더 강조해서 사람들의 눈과 귀를 열어서 사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우리가 듣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는 아주 보잘것없고 소박하고 또는 총장 신부님이 얘기한 것처럼 하찮아 보일 수 있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우리의 그 방향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의 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언가를 부풀리고 강조하고 크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상 안에서 바라볼 수 있는 바, 작지만 소박하지만 미소하지만 우리의 그런 노력들을 통해서 충분히 내가, 그다음에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내가 머물고 있는 공동체가 그리고 교회가 그다음에 세상이 변할 수 있게끔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계신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많은 것들을 바라볼 수 있고 해석해 볼 수 있겠지만 성경을 통해 바라보는 세상, 하느님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오늘 이야기를 좀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좀 이렇게 여러분들과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은 세상을 바라보실 때 어떠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계신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냥 세상의 논리대로 더 좋은 것, 더 화려한 것, 더 큰 것, 더 편안한 것에 나의 마음이 가 있는지 아니면 단순하지만 소박하지만 보잘것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을 통해서 내가 아주 자연스럽게 평범하게 세상 안에 살레쇼 협력자로서 살레쇼 카리스마를 살아가고자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강의를 준비하면서 질문거리를 준비해 주시면 좋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들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거를 그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고 꼭 해야 되나? 그랬는데 강의 전에 2번이나 들었습니다. 질문거리를 던져주셔야 됩니다 라고.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면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통해서 볼 수는 없으니까 오늘 언급한 그 누룩 또는 겨자씨 또는 그 소박함, 그 작은 그 미소한 양 그렇게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변화시키려고 노력을 하는지 아니면 눈에 띄고 화려하게 그 다음에 주목받으면서 그렇게 무언가 우리의 소명과 사명을 실천하려고 하는지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시면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 나눠보시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네, 이상으로 강의를 마치고 강의는 영광성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성 요한 보시고 저희를 위하여 빌어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